교회여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2차 비전 트립, 서유럽 지역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비전 트립의 완성이다 할 만큼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20명의 우리 팀원들이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요. 중직자라 하기도 그렇고 가족 비전 트립이다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독특한 한 팀을 이룬 자들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파리 3일 장로교회 박용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파리에서 상당히 크게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팀들을 만나고 또 섬겨주고 하는데 이런 팀들을 처음 봤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 그 안에 안수집사, 또 권사, 집사, 청년, 우리 주일 학생들 이렇게 포함된 팀. 목사들이 자기들은 종교개혁지를 종종 다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독특한 팀을 만들어서 종교개혁지를 밟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 우리 송우석 목사님도 당신이 그 선교단체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 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팀을 이루어서 개혁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 하여튼 축복해 주었습니다. 독특한 팀, 그렇지만 서로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팀, 세대 통합의 진수를 보여주는 팀, 잘 먹고 잘 걷고 잘 깨닫고 잘 자고 하여튼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쭉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지만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9일차에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이 제네바에 가서 크게 세 곳을 이렇게 보았는데 첫 번째는 칼빈이 목회한 성피에르 성당이라고 하지만 성피에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칼빈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칼빈의 그 목회 여정을 펼쳤고 종교개혁의 어떤 통로가 되었던 이 제네바 시내를 돌아보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칼빈이 직접 설교한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와 동행한 자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자, 뒤에 보면 제가 있죠. 이 사진 뒤에도 제가 가만히 보면 이에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요즘 교회처럼 강단이 돼 있지 않고 개혁교회 강단은 저렇게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엄청 높은 위치,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명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팀원들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보고 영상에 기도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인데 송 선교사님이 강한 감동이 와서 관계자에게 강권했더니 한 사람만 그럼 올라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올라갔고 아마 보니까 우리 송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 한 번도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자리에 올라가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피칼디주 노용시, 우리가 이곳 다 방문했습니다. 이 노용시에서 1509년에 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위치한 그 도시인데 칼빈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생가는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데 이 동네는 다 프랑스 자체가 이미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건물은 대단한 건물이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물이죠. 칼빈은 그 동네에서 이단과 같은 존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이 이 동네 이 집을 방문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이 집을 이렇게 찾아오느냐고. 이번에도 가보았더니 공사 차량이
딱 그 앞에 가로막아 놓고 그냥 있어요. 저희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탐방객이 와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데도 뭔가 신성시하고 뭔가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또 이상한 놈들이 왔나 보다 그러고 뭐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봐서도 알겠지만 상당히 유복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생가는 그 노용 성당, 캐톨릭 국가니까 이미 성당이 됐어요. 그 성당의 그림자가 드리울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성당과 그 생가는 5분도 안 되는 이런 곳에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 교회의 그 공증인이자 주교의 비서, 훗날에는 그 교구의 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했느냐? 이 성당의 주교가 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이 가톨릭 국가에서 주교는 우리나라에도 그 불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주지 스님, 그 절에 관련된 어떤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상당히 높은 이런 취급을 받듯이 이 아버지도 이 칼빈 아들이 주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있는 주교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쪽으로 자꾸 지도를 했는데 칼빈은 훗날 신학자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런 뜻을 품고 칼빈은 14살 때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죠. 조금 떨어진 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마티랭 꼬르디에라는 교수를 만나는데 이 교수를 통해서 이 개신교, 이 가톨릭의 문제를 깨닫고 어떤 회심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아요. 철학을 4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문학사 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끝까지 법학을 공부하라고, 법을 공부해서 대주교가 되라.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 칼빈은 이 고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루터는 행동하는 신학자였다면 이 칼빈은 공부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루어 놓은, 루터가 만들어낸 어떤 그 불길이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1533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작은 그 종교 개혁 운동 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설교도 합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3세의 나이에 세네카 관용론 주석 최초의 그 저술로 알려집니다. 그 이후에도 칼빈은 계속 책을 쓰고 어떤 신학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칼빈이 그 개혁운동에, 종교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자신의 친구 니콜라스 콥, 이 니콜라스 콥이 이 파리 대학 학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 연설문을 만드는데 여기에 당시 해서는 안 될 그 종교 개혁 사상을 반영해서 연설문을 만들어요. 일부 학자들은 칼빈이 도움을 주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예 칼빈이 이 연설문을 써 주었을 것이다. 거기에 종교 개혁 사상이 담겨졌습니다. 이 연설문 사건을 통해서 니콜라스 콥은 정부의 소환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피하죠. 칼빈도 이때 도망갑니다. 이 도망하면서 피해 있으면서 여기 칼빈은 또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 장로교 교리의 뿌리와 같은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의 그 생가에 가보면 그 기독교 강요 그 초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되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출간한 후에 1536년 4월에 이탈리아로 갑니다. 우리가 다 이번에 방문했어요.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파리 이렇게 4개국을 돌아보는데 서유럽 4개국 탐방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청도에서 이렇게 전라도로 우리가 여기서 부산 내려가면 경계 편말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부산입니다.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4개국을 도는 겁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갈 때 다른 나라니까 입구에서 여권도 확인하고 검문소 같은 곳에서 뭔가 확인도 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슉 다리 넘어가면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도 놀랬는데 상당히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하튼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도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곳에서 잠시 머문 뒤에 다시 바젤로 돌아와서 더 이상 내 조국에 머물 수가 없겠다. 왜? 프랑스는 가톨릭이 너무 왕성해서 이제는 개신교회 바른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이상 이 도시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여동생 먼저 불러서 좀 더 안전한 스트라스부르크로 보내고 자신도 가지고 있는 일부 재산을 처분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나려고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크는 의의 피난처로 불리는 곳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관용 정책이 펼쳐졌고 어떤 기독교의 그 신앙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안전하다 싶은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함스부르크와 이 발로이스 간의 전쟁으로 국경이 폐쇄당하고 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머뭅니다. 제네바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상황이 좋아지면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망명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도시에 파렐이 이 종교개혁 사상을 깨닫고 이 파렐이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파렐이 칼빈을 붙듭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면 안 되겠습니까? 칼빈이 아닙니다. 나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야 됩니다. 이때 이 파렐이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의 신적 의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칼빈은 제네바에 머뭅니다. 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로 했지만은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종교 개혁 활동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를 제네바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이때부터 제네바가 칼빈을 통해서 성시와 종교 개혁의 통로, 솟구치는 불의 역사를 만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칼빈이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성피에르 교회당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그 제네바를 이곳이 옥상 이곳에서 창문으로 제네바 도시를 쫙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내를 저희들이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팀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산동을, 광산구를, 광주 땅을 성시화하자.
제가 칼빈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부르심에 순응하자. 이 칼빈, 우리 장로교회 이 교리를 만든 칼빈, 이 칼빈이 태어나서 살았던 집, 그가 어린 시절 다녔던 성당, 그 칼빈의 무덤, 이 칼빈에 관련된 이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아무리 내 계획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살아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파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난의 깊은 파도에, 이 깊은 바다에 서 있는지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에 맞는 길만 갑니다. 스트라브루스크로 칼빈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칼빈의 그 제네바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순응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청사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등록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했다고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부목사하고 경기도권에서 개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그 역사에 순응하며 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장 교육사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보의 샬롬스쿨 교사들이 이 교육 선교사라고 나와 그냥 이름만 교육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목사가 오고 가지만은 이것도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저는 선교에 대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뭔가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산을 올라가다가도 힘들면 산을 내려와 버리는 사람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고집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교회,
그렇게 가는 성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 깨달음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광주 청사교회도 우산동을 광산구를 성시화할 수 있다. 거룩한 도시로, 위대한 도시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 역사는 결국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결국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칼빈주의는 모든 역사에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그러면 고리타분한 사람, 칼빈주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진정한 칼빈주의는 특별한 종, 일반은 종. 깨달은 말씀의 원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대 사명, 한 사람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 이건 종교개혁 정신과 일치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세워야 된다.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 자녀에게 흘러간 그 영향력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학교를 세우자. 칼빈도 제네바라는 도시에 칼빈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제네바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칼빈의 기념 동상, 칼빈 그 종교개혁의 기념 역사, 그 돌에 새겨놓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칼빈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인물을 세우는 일을 칼빈이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칼빈이 한 일이 뭡니까? 바른 신학이 위해 세워진 교회를 세우자. 칼빈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바꿨습니다. 훗날 헌법을 넘어선 시민법을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어서 교회법 도대 위에 시민법을 만들어서 그 시민법이 그 제네바 도시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지금 제네바 도시에 만들어진 모든 법은 칼빈 때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도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이 시대의 문제는 자꾸 신앙을 교회 안에서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칼빈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럽 땅에 갑니까? 어떻게 유럽 땅에 봉고차 세대를 렌트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갈고 다녔습니다. 갈고 다녔습니다. 구글 내비게이션을 펴놓고 유럽 땅을 10일 동안 밟아보니까 이까지 끝쯤이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 마지막 3일은 파리 지역을 투어를 할 때는 관광사 그 파리 3일 장로교회 집사님이 가이드를 하고 계셔가지고 의뢰해서 관광을 했는데 우리를 정표를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느냐, 관광버스 타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언어도 잘 안 되는 선교사님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느냐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솔깃했습니다. 아니 왜 버스 타고 관광회사에 편하게 다닐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불어도 안 되는데 재수처 바디랭귀지 하면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곳에 관광하러 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 교회가 세계 열방, 특별히 유럽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다시 복음하는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하는데 땅 받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땅 받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몸을 들이기를 싫어해요. 말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가서 깨닫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칼빈이 되자. 우리도 종교 개혁자가 되자. 칼빈이 깨달은 말씀 우리도 가지고 있다. 칼빈이 들었던 성경 우리도 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보다 더 우리는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최신 음량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써가는 역사는 더 위대한 역사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칼빈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까지도 이미 흘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신학적인 그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된 어떤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만 위대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위대합니다. 복음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산동 바꿀 수 있습니다. 광산구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어제도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문자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7분 장로를 데리고 내가 목사님 교회 내일 오후 예배 탐방하러 가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문자여서 내일이요?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다시 일정을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없을 때도 이리의 큰 교회 부목사가 답사 왔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일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탐방 온다 그래. 지금 유럽 땅에서도 우리 송호소 선교사 가슴에 불타오른 게 뭐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그노의 신앙 뿌리와 그 종교개혁의 그 역사, 그 모든 내용과 청사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세대통합 목회를 전 세계에 저도 생명 걸고 제 이름을 걸고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지만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도 똑같이 아프고,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칼빈은 안 아프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칼빈은 죽을 때까지 병하겠던 사람입니다.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그런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몸이 병약이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늘 연구하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아팠던 사람입니다. 60 못 넘기고 54세인가 57세인가 기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칼빈은 죽습니다. 다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초라했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복음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섰고 위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꽉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영향력이 우산동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산구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 땅 민주의 성지라고 말하지만,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세대 통합의 성지가 돼서 전 세계가 우리 동네를 찾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 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죽고 없어요. 이제 조만간에 칼빈의 그 생가도 사라지게 생겼더라고요. 칼빈의 무덤은 저도 없다고 알았습니다. 칼빈은 무덤을 남기지 마라, 비석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칼빈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너무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걸 못 찾고 그 묘비, 거기 이 공동묘지에 들어있는 명부를 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았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게. 무덤도 우상화될 수 있다. 칼빈은 무덤 속에 이미 잠들었습니다. 칼빈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는 없습니다. 개혁지 탐방이 왜 중요합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복음이 위대했구나. 저는 베르사유의 궁전을 보면서 쓰러져 버린 줄 알았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그 위대한 건물들, 진짜 그 왕궁을 돌아보는데도 정원은 돌아볼 수도 없고, 정원은 유리창에 내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그 정원을 돌아보려고 그러면 뭐 며칠 걸린다 그러다. 그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왜 주셨는가? 말마국간으로 섰던 건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말마국간으로 섰던 건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물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였냐? 말마국간이었대. 말마국간으로 섰던 건물도 위대한 건물. 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 땅을 썼는가? 유럽 땅에 왜 위대한 역사를 주었는가?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여러분,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을 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이 거리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리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주일 대배 때 말씀드릴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부르심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교회여 충만하라. 교회여 충만하라.